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은 빛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절망 가운데 아무 희망도 없이 사는 저희들이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소망 중에 오늘도 살게 해주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대지만은 어제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주회전에서 봉사하며 주회전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온 성도와 같이 즐겁고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밤을 쉬고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신 하나님, 이 자유와 이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지만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며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하시고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고 오늘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대로는 되지 않고 어쩌면 정반대로 일이 되어지는 때도 있고 깜짝 놀라는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이 아침에도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차피 믿음으로 시작했고 주를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사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범사에 주를 찬양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문서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컨대는 이들이 말씀에 접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가슴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구원받고 소생함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하여 힘을 얻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병을 이길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동행하되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 순종하고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그 온 가족들, 기업과 그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가 기도하여 하는 자 된 것처럼 저들도 기도하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고 그렇게 기뻐하며 사는 것처럼 저들도 교회와 더불어 한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본분을 다하도록 모든 기관과 모든 성도들과 일하는 일꾼들 다 같이 주님만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무원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든 공무원들까지 하나하나 진실하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 오늘도 특별히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며 그렇게도 애타게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그 기도와 수고와 희생이
오늘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도와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그곳에도 평화를 주셔서 복음 안에 통일되는 은혜의 아침을 속히 맞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길로든지 지금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는 수백만의 식구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혹은 실직자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가정들 다 돌보아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은혜의 날을 전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입니다. 127편을 읽게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그 여호와의 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입니다만은 여기에 표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였습니다. 솔로몬의 시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127편이 유명한 것은 미국 독립선언 시에 그 독립선언을 하려고 하는 그 행사의 맨 처음에 첫 순서에 이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세울 때 국회의사당에서 맨 처음에 순서에 없는 그런 목사님을 시켜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기도하신 목사님의 딸이 우리 교회 권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목사님, 전혀 순서에 없는데 목사님 기도하시고 국회의사당에 딱 나서서 아주 귀한 기도를 드렸어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국회를 개요했습니다. 이 나라의 초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나마 모름지기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이 독립될 때 되었던 바로 이 사건을 아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은 그와 같이 하게 된 줄로 파격적으로 하신 줄로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은 그러니까 미국 나라의 미국 독립과 정부의 초석이 되는 그런 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필라델피아 그 독립선언했던 그 건물에 가면 이 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그 깨진 종 있지요. 그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 종이지만은 그 종은 유명한 종이 된 겁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헛되다는 말이 3번 있습니다. 헛되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살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찾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설사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해도 벌면 뭐랍니까? 쓰지 못하는 돈.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잔뜩 벌어놓고 자기가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 앉아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병들었으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주신 것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엔조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돈이란요, 버는 재미가 있고 가지고 있는 재미가 있고 쓰는 재미가 있어요. 요 마지막 쓰는 재미를 똑바로 누리지 못하면 말짱 헛거예요. 가지고 있어 봤대 짜지 그 걱정거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다 이게요. 헛되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만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 소용이 있고, 내 수고도 그렇죠. 내 노력도 아무리 애써봐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헛된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행복, 우리의 소유, 우리의 영광, 우리의 안정, 그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라를 세울 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지 아니한다면 이 나라가 설 수 있는 거냐 말입니다. 오늘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위기에 살아왔습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튼튼하다 하는 걸 느껴본 일이 없고요. 그저 신문에 늘 나는 바와 같이 항상 끝났다지요. 항상 다 끝나간다는 거죠. 절박하다 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기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수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그 수고가 헛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은 또 나라는 또 사업은 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만 설 수 있는 것이다.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성을 지키기 위하여 파수꾼의 수고가 있습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밤을 세웁니다. 자, 한밤을 세우며 꼬박 세우며 파수꾼들이 서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성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속수무책입니다. 언제 파수꾼이 잠들어서 망했나요? 파수꾼 없어서 망했던가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막강한 국군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북한에 가보면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저 전쟁 준비 다 하고 그들은 수령이라고도 안 하고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지금 그 지도자를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전시태세니까. 전시태세로 아주 완벽하게 해놓고. 그래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 오늘이라도 장군님께서 그저 시작하면 우리는 쳐들어갈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공 훈련하니까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때에 실수해서라도 말이죠. 꽝 하면 그 터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위기를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움직일 자가 누굽니까? 그의 판단을 주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북한은 꼭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 안 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것을 준비해 놨는데 다 녹슬었거든요. 자꾸 녹슬고 있거든요. 전쟁, 군인이라는 것은 전쟁하지 아니하면 해이해지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건데 전쟁이 없으면 지금 어떡합니까? 그것도 아주 위기일발의 말이죠.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명령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를 주관할 자가 누굽니까?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누굽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수고하겠지요. 안보 대세를 이루어야겠죠. 파수꾼도 세워야겠죠.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겠지. 그러나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극성을 들어요.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서둘러 봐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자, 우리가 부지런한 거 좋아요. 그러나 부지런하다고 됩니까? 물론 부지런해야죠. 정직해야지요. 땀을 흘려야죠. 하나 생각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수고를 의미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 다음 시간에 보게 됩니다만 여기 보면 28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8장 2절에 보면 그러세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결실이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저 내 손에 들려주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내 수고가 결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들을 보니까 시험 준비하느라고 그거 1년 동안 3년 동안 시험 준비 잘했잖아요. 시험 보러 가는 날 깨끗하게 감기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콜록콜록 하다가 시험 망쳤지. 이제 보세요. 그런 거 하면 또 어떤 학생은 또 바로 옆에 시험 보는 바로 옆에 못된 아이가 앉아가지고 자꾸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나 좀 보여주지 않으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이러고 자꾸 협박하는 바람에 벌벌 떨다가 또 망쳤지. 그래가지고 1년 후에 결국은 학교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내 수고의 결실을 주장해 주지 않는다면 내 수고와 땀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도 집도 또 안보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수고도 다 합쳐서 여호와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받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고 여호와께서 결실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모든 땀을 흘리는 일도 아무 의미도 없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증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제 지금까지 주신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잠잔다는 것은 쉬는 겁니다. 쉬는 것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은 속수무책입니다. 자, 눈 뜨고 있은들 소용없어요. 그런데 소용없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알고 평안히 잡니다. 여러분 차를 타십니까? 육체는 운전사에게 맡기고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무세요. 평안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십니까? 거기서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러지 말고요. 육체는 운전사에게 맡기고 비행사에게 맡기고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잡니다. 편안히 집으세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키실 거예요. 어차피 여호와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 왜 붙들고 걱정을 하고 계세요?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다 헛된 일인데 여호와께 맡겨요. 나라도 맡기고 안보도 맡기고 경제도 맡기고 내 수고도 다 맡기고 지금은 자는 시간이에요. 나 잡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잠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실로 우리 건강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당히 먹고 잘 자야 되고 그 잠잔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건강해야 잠도 자는 거예요. 병들면 잠이 안 와요. 걱정거리가 많아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몸도 정신도 신앙도 건강해야 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잠자는 거 큰 복이에요. 교회 와서 자는 건 예외고 교회 와서까지 자는 거 그것도 문제지. 왜 자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품이 평안해서 잔다고 내가 그랬어요. 옳시다. 그렇다면 뭐 자세요. 까짓거 뭐 이제 문제는 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래요. 이건 신경이 평안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요. 그래 잠이 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잠자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도 물론이지만 그 결실도 하나님께 있지만은 잠자는 것 이것만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잘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깊이 자야지. 깊은 잠을 자면은 하루는 사람은 하루에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그래요. 그런데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이게 그저 자는 건지 깨는 건지 그저 이 뒤척거리면서 여러 시간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마지막 시간도 우리 죽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긴 잠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을 바꾸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적당한 때 죽어야 돼요. 아름답게 가야 돼요. 꾸역꾸역 오래 산다고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바라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언제 우리가 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느끼면서 조용히 잠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식 그네 맘대로 못하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웃습니다만 옛날에 이병철 씨가 그랬다고 그래요. 입버릇처럼 종종 그런 말을 했대요. 골프 치러 나가면 그랬답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일 다 해보았어.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고 좀 잘 치고 싶은데 영 안 된다. 또 하나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따라주지 않더라 이래요. 여기에 보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오늘도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결혼하지만 6분의 1이 불임이에요. 그것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까 6사람 중에 하나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생명을 얻어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젊은 자의 자식은 상사의 수중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옛날엔 더더욱 그랬어요. 자식이 없으면 외롭고 부끄러웠고 힘이 없었어요. 자식이 최고의 미천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았고요. 그리고 그 자식을 많이 거느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려놓은 그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국보로 되어 있는 당나라 때의 선물로 받은 중국에서 만든 곽자의 병풍이라고 하는 병풍이 있습니다. 곽자의라고 하는 분이 당나라 때 재상이었는데 가장 복된 사람이고 덕이 많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권세도 있었어요. 지금 말하는 국무총리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복되기 때문에 그의 복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까? 그 복을 그렸는데 당대의 친자식이 100명이요. 마누라가 몇인가는 묻지 마세요. 어쨌든 친자식이 100명인데 100명은 한 병풍 속에 다 그렸어요. 쫙 그려놓고 가운데 뚝 앉아 계세요. 이게 복되다. 그렇습니다. 뭐 야곱도 보니까 뭐 12지파 그랬지만은 마누라가 몇인지 아시잖아요. 그건 눈 감으세요. 어쨌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와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많으니까 당당하죠.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또 간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